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눔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벌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가 그 죄의 벌을 면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죄의 벌을 대신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 모욕을 당한 후에 생사람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가 33살이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나이 같으면 결혼도 했을까 말쓸까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33살의 나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고뇌하시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모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수치와 조롱당하고 그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걸 날마다 하루도 잊지 않고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6개월을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순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이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면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실 우리는 방금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도 충격을 안 받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뭔가를 알고 있기도 하지만 옛날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는, 구약 성경 말로는 제사고 요즘 우리 말로는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서 다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제사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제사보다 나은 게 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아름답고 귀하고 복받을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드릴 것은 순종만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했던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다 말씀하거나 길게 말씀할 수 없으니까 네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아니 요즘 말로 하면 뭐 LA로 가라 할지 뭐 파리로 가라 할지 뭐 북경으로 가라 할지 뭔가 장소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읽으니까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가정을 해서, 아니 내가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보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우선 떠나고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겠네,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2절 13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려고 모세에게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이러시니까 모세가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번역상 이게 의미가 100% 전달이 좀 안 되는데 지금 얼마나 놀래갖고 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간다면, 내가 어떻게 바로하고 싸웁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어렸을 때 궁중에서 자란 모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바로하고 맞짱을 뜨라고 하니, 그래서 이 모세는 도저히 나는 안 된다, 가망 없는 일이다,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해서 결국은 모세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바로와 맞짱을 떠서 결국은 이기잖아요. 물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민족의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순종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실 요즘은 교회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이 조직화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목사에게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비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이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년, 4000년 전에 뭔 그런 제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야 맨날 백성들을 축복해 주니까 백성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지만, 사랑받을 수 있지만,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맨날 회개하라, 채찍질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좋아하겠어요? 오늘 또 강단에서 맨날 회개하라고 설교를 많이 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 백성에게 내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누가 갈고,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러시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고생만 하고 끝나면 또 할만해. 당시의 선지자들은 권력자, 왕 이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독서를 퍼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권력자 왕이 열받으면 저놈 갖다 당장에 쳐 죽여라 이러든지 돌로 패 죽이든지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러실 때 목숨 딱 내놔야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대접받고 삽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를 누가 할 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사야가 그 고통,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가버릴 수 있는 이것을 알면서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대단한 대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하실 때가 아니에요. 초기 활동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시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이때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정도 있습니다. 일해야, 내가 열심히 일해야 이 식구들 부양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일터 직장으로 찾아오셔갖고 예수님께서 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시면 여러분 우리 지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라간 거죠. 뭘 보고 따라갔을까요? 하여간 따라갔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목사도 수없이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고 능력 행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어. 딱 12명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 12명의 이름이 들어간 거죠.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예수님께 순종하여 따라갔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12명 이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갔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애썼던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좋은 것이기는 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쉽다면 순종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 순종해 갖고 다 복받고 다 쓰임받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근데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들은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크고 작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고민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셨으면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땀 속에 피가 배어 나오겠어요? 알고 보면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이 고민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왜 간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그대로 내가 갈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수치, 그 조롱, 그 모욕 다 당하고 생사람을 나무에다 못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살짝 피해버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갈등하는 것이죠. 그것이 겟세마네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요, 십자가를 피하면 내 뜻대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교가 5분 정도 걸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처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 날마다 계속됩니다. 언젠가 한번 아주 크게 힘들어가지고 엄청 힘든 일을 아주 큰맘 먹고 제대로 해가지고 잘 순종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이런 문제 안 생기고 날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 이런 것은 없어요. 큰 일을 한번 겪었어도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또 계속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은 연속적으로 날마다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이 좀 단어들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간단한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 사람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날마다 이 위대한 대사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 가는 길 이 길로 내가 따라갈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사도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길과 내 길, 십자가의 길과 편한 길, 이걸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해요? 날마다 이 갈등 속에 있지만 결국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쪽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처럼 승리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가신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마주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6개월 동안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 앞에도 삶의 현장에는 날마다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이냐, 세상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냐,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하는 우리가 돼야 하는데,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은혜로 살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상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